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유홍준 교수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유홍준 교수님이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예전에 한번 소개시킨 적이 있는데,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우리 익산에 와서 미륵사지 석탑을 이렇게 취재하고 거기에 책에도 쓴 게 있습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과거의 유물들을 이렇게 촬영하고 거기에 숨겨진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들을 끄집어서 책으로 써서 낸 책이죠. 예. 책을 화면을 보여주시죠. 거기에 보면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다, 그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3층 석탑.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다, 이 표현이 서두에 나옵니다. 유한준의 성농이라고 하는 그 책에 이게 원래 이런 말씀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알면 곧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으로 보게 되고 볼 줄 알게 되면 모이게 되니 그것은 한간 모으는 것은 아니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참으로 사랑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대상을 알고 싶어 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죠. 만약에 그 사람의 과거나 인생에서 스토리를 알고 싶지 않다 그러면 별로 사랑하지 않는 거겠죠. 자라오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것, 취미, 성품, 누구를 좋아하고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알고 싶은 것이죠. 나아가 그 사람의 과거의 아픔, 어렸을 때 자라오면서 어떤 가정 환경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던 수많은 갈등들의 내용까지도, 아픔까지도 다 알고 싶어 하는 거죠.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왔는지, 아픔과 풍비박산 속에서 그렇게 잡초처럼 살아왔는지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실패조차도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합니다. 꿈이 뭡니까? 뭘 품고 살아갑니까? 당신의 꿈이 뭡니까? 꿈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묻죠. 제가 당신의 꿈을 위해서,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합시다.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결혼 안 했나요? 사랑하면 그렇게 알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나서 다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전에 알고 있던 모습과는 전부 다 다르죠. 그랬었구나. 저 사람이 그런 아픔을 겪고 왔구나. 그런 환난 속에서 자라왔구나. 그러면서 저렇게 좋은 성품으로 자라왔구나. 다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매일 입술로 고백합니다. 입술로 나발나발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랑하게 되고, 기도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기도와 예배와 말씀 속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에, 예배의 자리에 거기 계시기에, 성경 공부하는 그 자리에 거기 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면,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폭은 더 깊어지고 넓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홍준 교수는 전국을 다니면서 죽어있는, 이미 사라져버린, 그리고 묻혀버린 과거를 뒤집고 다닌 분이죠. 그러면서 오늘날로 살아있는 것으로 끄집어내어서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과거에 묻혀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산소망이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산소망이 있게 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산소망이 있게 했다. 우리는 과거에 갇힌 사람도 아니요, 현재에 안주해 있는 사람도 아니요, 미래를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저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한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김경일 집사님 계신가요? 김경일 집사님 가셨나요? 그 어머님이 92세입니다. 그 어머님이 92세인데 70세까지 송악교회를 잘 섬기다가 70세 딱 돼서 은퇴를 하고 자기 사랑하는 양딸과 함께 교회를 개척합니다. 전주에서 22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면서 전주에서 딸과 함께 양딸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아, 여기 계시네, 우리 인계일서.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하는 소리가 그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죠. 권사님이 그렇게 직접 말하는 겁니다. 너 세상에 뭐 하다가 왔냐 물어본다는 겁니다. 너희 직분이 뭐였냐 묻지 않고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다 왔냐 이것을 묻지, 너가 뭐예요? 너희 직분이 뭐냐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에게 직분과는 상관없이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산 소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같이 보여주시죠. 네, 그 다음 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죽기 직전에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흩어져 있는 5 지역에 하나님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 복음을 위해서 붙들고 핍박의 현장에서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말한 거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해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무런 감흥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좋을까요? 천국 가서 사는 게 좋을까요? 천국 가는 게 좋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죽어야만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더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믿음의 눈이 아닌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이 땅의 삶이 천국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죽은 송장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죽어버린 송장보다 그래도 개처럼 살고 있는 저 살아있는 개가 낫다. 세상 사람은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생각하죠. 살아있는 개만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망했다, 죽었다, 영원히 망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영원 구원, 영원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 보니까 3가지 복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의 유업을 얻는 복이었습니다. 하늘의 유업을 얻는 복.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말은 반대말로 하면 썩고 더럽고 쇠해버린 것이 있다는 거죠. 싱싱해가지고 횟감을 떠왔는데 딱 하루 지나니까 부패해버립니다. 썩지 않고 썩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더럽지 않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페인트 칠해놨. 우리 주차장 페인트 칠해놨잖아요. 페인트를 깨끗이 칠해놨는데 더러워져 버립니다. 쇠하지 아니하는, 쇠해버리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튼튼해서 튼튼한 쇠줄인 줄 알고 녹슬지 않고 휘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녹이 쓸어버리고 구부러져 버리고 끊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이 땅에만 존재하는 것을 유업으로 붙들고 사는 사람들, 썩을 것, 더럽고 쇠하여 버리는 이것을 붙들고 유업을 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하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겠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산소망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문중경 전도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천국의 섬 중도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이 표현이 나옵니다. 천국의 섬 중도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리스도를 만난다. 예수님을 만난다고요? 과장된 표현인 것처럼 보이나 거기에 가서 문중경 전도사가 활동했던 모든 사진과 그 사람의 삶의 족적을 이렇게 들어보면 역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소박을 맞았습니다. 결혼을 했으나 소박을 받고 남편과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정상 가부가 되었습니다. 36세 처음으로 복음을 받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40세 서울 경성신학원 야간학교를 올라가서 신안에서 서울까지 야간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성복 목사님으로부터 신학과 목회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방학 때 내려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 섬 저 섬 다니면서 7개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공산당이 거기까지 중도까지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중동리 백사장에서 10월 5일 날 1950년 10월 5일 날 중동리 백사장에서 공산당에 의해서 그는 순교를 당합니다. 뒷페이지 넘겨주시죠. 문중경 전도사를 알을 낳는 씨암탉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살려두면 계속해서 알을 낳기 때문에 죽창으로 문중경 전도사를 찔러 죽이죠. 한국교회에 살아있는 산소망이 되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를 통하여 신안의 90%가 복음화되었고 그를 통하여 CCC 총재 김중건 목사님이 거기서 그곳에서 태어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한국교회를 깨우는 사람이 되었지.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는 사람이 하늘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늘의 유업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산화한 자신의 모든 피를 흘리면서 하늘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살았는데 그 한국교회의 산소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는가? 현재의 시련과 고난을 이기게 해줍니다. 현재의 시련과 고난을 이기게 해줍니다. 같이 6절 7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로 연단한 그런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게 해주신다 합니다. 왜냐? 우리가 바라보는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불로 연단한다라고 하는 이 연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샘물을 녹여서 불순물을 다 재련하는 과정에 쓰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용광로 속에 진짜 금과 가짜 금을 구별할 때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요. 또 원석을 집어넣어 구별해내는 거죠.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진짜 금과 불순물을 걸러낸다는 거죠.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이 당할 때, 아픔이 당할 때 진짜 참 신앙을 가지고 사람이 살아왔는지,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구별된다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말은 쉽게 하는데 만약 그런 일이 당한다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상상을 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를 가다 놓고 권총으로 한 명씩 쏴 죽이면서 예수 믿을래? 여러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갈 때, 이렇게 선포하면서 어떤 일이 당할 때 나는 그때, 내가 그때 그렇게 선포해놓고 너가 그렇게 배반할 수 있겠냐? 그런 상황을 상정하면서 선포를 하고 그런 상황에 놓인다, 맞인다 하면 나도 순교의 자리로 가야 되겠구나. 시련이 올 때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이 나타납니다. 시련이 오면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죠. 시련이 오면 고난이 오면 연단이 오면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버립니다. 불못불에 넣어서 불순물을 걸러내기에 너무나도 힘들어하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명이 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믿다가 실족해서 교회에 나는 안 나가고 있다. 믿다가 실족해서 교회에 나는 지금 안 나가고 있다. 이 말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믿다가 실족해가지고 내가 요즘 교회에 안 나가고 있다. 주위에 그런 사람을 많이 봅니다. 저 성도님에게 실망했다. 담임 목사에게 실망했다.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래서 교회를 지금 안 나가고 있다. 믿다가 실족해서 교회에 안 나가고 있다. 틀린 말입니다. 안 믿은 거죠. 믿은 척 했던 것입니다. 예배드린 척 했던 것입니다. 봉사하는 척 했던 것이죠. 믿었다가 실족해서 교회에 안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었습니다.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부모님이 자녀를 때리면 자녀가 부모님 품속으로 돌아올 때 안 때리지. 힘들고 연단을 맞으면 참으로 믿는 사람은 시련이 오면 올수록 더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뇌졸중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잘 나가는 장로님 뇌졸중에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중대병원에 급히 응급실에 보내놓고 그 권사님이 자녀들과 알고 있는 모든 직절들과 믿음의 형제들과 저희들에게 다 모아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가 있지만 기도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 주었죠. 한 달 만에 완벽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 당했을 때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따라서 해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시련과 연단이 올 때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붙들고 주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가기를 축복합니다. 호남신학교 우리 청년들이 지난 이번 주 올해 봄에 호남신학교 뒤에 그 순교 기념관 모욕을 다녀왔습니다. 저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저 대리석에 850명의 순교자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북도에서 활동했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이름과 그들의 순교의 이름들이 대리석에 이름이 석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었던 거죠. 그들은 진실로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았던 자들이죠. 그들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들은 하늘의 유업을 잇는 그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거죠. 그들은 땅의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살아서 산 소망으로 위대한 후손들에게 자신들의 이름을 남겨주고 떠난 자들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베드로는 크게 기뻐하다 그랬습니다. 시련이 다음엔 당할수록, 연단이 오면 올수록 오히려 더 기뻐한다. 왜냐하면 시련과 연단은 변장된 축복이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마지막 산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복을 받는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라.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산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광과,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고 영광의 관을 얻으실 것,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앞에 가서 영광의 관을 받을 것을 상상하며 오늘도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지켜내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히려 더 기뻐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늘의 유업을 얻는 자들이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산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여 산소망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베드로 사도는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미 찬송하는 말씀을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말해놓고 그 다음에 쭉 베드로 전서를 서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소망, 하늘의 유업을 받는, 그리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고 시련과 환난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산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이제는 누구 차례겠습니까? 선조들도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선배들도 지나갔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앞으로 살아갈 우리 후손들, 그 산소망, 그 붙들고 살아갈 그 유업을 이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빛교회도 그렇습니다. 43년의 시간, 44년, 45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산소망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 넘겨줘야 할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우리 남는 인생을 산소망으로 붙들려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